같이 볼까요? 시작. 지금 말씀 제목이 틀려요. 말씀 제목 주보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본문 말씀 한번 띄워봐요. 한번요. 본문 말씀 넘겨보세요.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보면 옆 사람이랑 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자, 온 백성에게 미칠, 영향력을 끼칠 어떤 소식이에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 한번 따라서 큰 기쁨에, 큰 자를 길게 빼서 시작. 큰 기쁨에 좋은 소식. 큰 기쁨. 여러분, 큰 기쁨은, 큰 기쁨을 만나면 표현하고 말할 때 우리 몸의 모든 몸이 오감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기쁨은 그냥 입으로만 말하면 되지만 큰 기쁨은 우리 몸이 다 움직이잖아요. 손짓, 발짓. 그렇게 온 백성에게 미칠, 영향을 끼칠, 기쁨이 넘치게 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자, 그래서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하셨으니? 구주가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오늘 2장 11절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주 압축해가지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또 태포가 있죠. 장철익댁, 석한댁. 그게 뭐예요? 이름 대신 부르는 거예요. 또 그러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게 이름 대신 부르는 거예요. 사람도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출신, 이 사람은 그 지역 출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누구 아빠구나, 누구 엄마구나, 누구 할아버지구나, 누구 할머니구나. 그 대신 부르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보니까 이름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말씀해서 첫째는 뭐라고요? 구주.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뭐예요? 주. 한번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어보세요. 누구예요? 내 구주입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내 구주가 누구세요? 예수.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 실제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가 누구요? 시작. 예수가 누구요? 내 구주가 누구요? 저 둘이 나와봐요. 안성대 청년하고 강빙에서 나와서 시범을 보여봐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둘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누구요? 내 거죠. 내 구주가 누구요? 예수.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가 누구요? 물러. 다시 물어보세요. 예수가 누구요? 내 거주가 누구요? 예수. 할렐루야. 자, 옆 사람이 그렇게 시작. 예수가 누구요? 내 구주. 내 구주가 누구요? 예수.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 안 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내 구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잊어서 안 될 그 이름이. 우리가 숨 넘어갈 때까지 잊어서 안 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밥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베들레헴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했다. 즉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곧 그리스도 주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요. 그러면 이 구주란 말이 뭔 뜻이냐면 구주가 이 헬라어로 소테르 그런 뜻인데 구주 그 말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구주는 구원자입니다. 네. 자, 구주가 뭐라고요? 구원자.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그 말은 구원자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원자가 이 땅에 나셨다. 그 구원자를 두 자로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구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이 말은 크리스토스 그 말인데 메시아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도 역시 뭐냐면 구주 그 뜻이에요. 구주인데 그 정확하게 단어를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왕은 왕으로만 역할을 다 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만 했어요.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만 했는데 예수는 이 3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았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즉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구주,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 하겠어요? 주. 그래서 뭐라고요? 주. 이 주란 말은 한번 따라하세요. 퀴리오스.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로 LORD인데 이 LORD가 대문자로 쓰이면 주님 그 뜻이고 소문자로 쓰이면 주인님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포함돼요. 주 그 말은 뭐냐 하면 퀴리오스, 주님, 주인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인, 그리고 주님 그 말이에요. 주 그 말은 주님을 줄인 말이에요. 주 그 말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이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구주, 그리스도, 주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겠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나타내고 있는가. 먼저 요한복음 4장 42절. 자,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뭘로?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즉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구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봐라. 내가 구주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진짜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예고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가 예수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전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가서 들어보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가 진짜로 세상의 구주더라. 이렇게 지금 그 여인에게 도리어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누구라고요? 구주. 그리고 구주가 뭐라고 했어요? 소테르. 구주가 뭐라고 했죠? 구원자. 다시 한번요. 구주가 뭐라고요? 구원자. 자, 우리의 구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1절 띄워봐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뭘로? 구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가지고 와서 구원을 줄, 즉 구원자로 삼은 구주는 누구라는 거지? 베드로 설교에 예수라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이 구원자는, 이 구주는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 즉 왕이요, 즉 퀴리오스, 주님이고 왕이고 통치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 구원자다.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묘사하고 있어요. 즉 구원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뭘 세웠다고?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한번 따라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메시지가 뭐냐면 구주, 즉 구원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주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 없어요.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다른 예수를 전하면 바울이 뭐라 하겠냐면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다. 바울의 복음이 그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뭐가? 구주 그리스도 예수. 세 개 나오죠. 구주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또 구원자. 구주도 구원자. 반복도 쓰는 거예요 지금. 구주 그리스도 예수. 삼중법으로 쓰는 거예요. 구주 그리스도 예수. 이 삼중법으로 강하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메시아가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자, 다시 한번 구주 그리스도 예수. 구주 그리스도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6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기서 세 가지 동시에 쓰고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해요. 예수, 죄에서 구원자. 구주도 뭐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이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 그 말이에요. 구원자. 죄에서 구원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하나님이 풍성히 부으셨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여기 보니까 네 가지가 다 나왔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걸 몰랐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많아요. 이름이. 근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 그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풀어가지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는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예수예요. 죄에서.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뭘로?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뭘로 보냈다는 거예요?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증거하노니. 이렇게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신약성경 쭉 이렇게 보니까 서신서나 사도들의 복음이나 이렇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일관되게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구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주. 즉 구원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지금 3주를 이야기해서 3주.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려고 왔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한 뭘로? 대속물로 대신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를 어디 데려가려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주가 된다는 거예요. 구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갈라디아서 봐봐요. 신약성의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네, 갈라서 먼저 1장 10절, 1장 10절.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부름받은, 택함받은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바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드릴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그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고 또 바울의 삶의 목적이 생의 목적.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것이 뭐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그 앞에 보면 자 6절, 7절, 8절, 9절을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 이 교란이 뭐냐면 뒤흔들어 버린다 그 말이요. 뒤흔들어 버리고 어지럽힌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한다고요? 교란하여. 교란.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 가지 주요 관건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상대편의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주파수를 가지고 암호를 날려. 암호를 날려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작전을 미리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단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교란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안에 복음이 못 들어가도록 복음의 사이클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란시키는 거예요. 막 잡음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라디오를 듣다가 채널을 딱 돌리면 막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게 뭐 교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참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이 참 복음을 듣지 못하게 교란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단이다, 누가 구주다, 누가 구주다, 누가 구주다, 미혹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지금 강조하잖아요. 8절에도 저주받을지어다.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분리돼 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결론을 지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쓴 거예요. 다른 복음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 이걸 바울이 정한 거예요.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탄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구주를 보낸 거예요. 구원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 성탄절에 구원자는 간대원 되었고 사람들이 즐기고 사람들이 주인 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희노애락을 누리고 이게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구주가 누군지 우리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의 주가 누군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는 말이에요. 예수.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시작. 또다시 예수님만이 당신의 그리스도입니다. 또다시 예수님만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누구만이? 예수님.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예수님만을 믿어야 우리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니까요. 문선명 이름을 천국 못 가요. 이만 이름으로 천국 못 가요. 박대승 이름도 천국 못 가요. 안상호 이름 천국 못 가요. 어머니 교회 천국 못 가요. 누구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이 세상에 누가 오신 날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가 오신 날이에요. 구원자 예수가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바로 구주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그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 알겠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어도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의 구주로 오셨지만 또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 언젠가 나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도 나야 되고 이름 명성도 나야 되고 여러분의 소유를 다 나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놓아서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를 놓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만큼은 놔버리면 안 돼요. 알았죠?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들이 죽는 그날까지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갑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오신 날입니다. 그 구주는 일회성이 아니고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그분의 구원은 영원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구원은 영원해요.
그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